예, 의식적으로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야 강력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성경은 바벨론을 이제 갈대아라고도 부릅니다. 갈대아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게 겉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강성했을 때 스토리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 잔티 벌였을 때 당시 메디아라 그러죠. 메데 파사 연합군,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연합군이 이렇게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죠.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흥청망청 잔치 벌일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지금의 이라크죠. 지금도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라크가 강했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메데 파사라는 페르시아, 여기가 일어나가 다리오 왕이라고 세탁소 주인 이름 같은데 이 다리오 왕이 공격해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정복하게 되는 뭐 그런 그 역사의 전환기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족 1000명을 몰아놓고 5장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객기죠, 객기. 지금 뭐 포위당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싸우기도 바쁜데 지금 발악하는 거죠.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 그래놓고 성전 그릇 가져다가 니나노하고 놀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조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러면서 이방 우상들을 막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기를 거부하는 것.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악이거든요. 원죄가 뭐냐? 그러면 게으름이라고요. 게으름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요. 뭐 이거 먹으면은 뭐 하나님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뭐 좋은 게 다 있다고 해요. 그거에 속아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한번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뱀이 저랬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뱀탕 먹어라 임마. 그러면 끝날 건데, 그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거, 그 게으름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니까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르죠?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주인이 두렵습니다. 한 달란트 자신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인이 그럼 다시 내놔 그러든지 은행에 갖다 맡겨 그러든지 뭐 이렇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함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악함이라니까요. 게으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옷 한 번 사면서도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내용들 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망하려고 할 때 보면은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멋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멋대로. 심지어 결혼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결혼을 후다닥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며칠 내로. 그래서 기도했냐 그러면은 뭐 기도 못했는데 나중에 하고. 될 리가 있나 그게? 축복이 임할 리가 있나요? 그런 도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악함이에요. 악함이라는 것은 게으름인데 게으름이란 건 뭐냐면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엄청나게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악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성적표가 나왔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몇 등 했나, 뭐 망쳐도 보잖아요. 사실과 직면하죠.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성적표 품에 망친 것 같아서 가방 속에 넣어놓고 2주 끄는 적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다고요. 그죠? 그게 악함이거든요. 악함은 게으름이에요. 확인 안 해봐요. 절대로 안 해보고. 여기도 지금 종합진단 안 받고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몸이 찜찜한데 뭐가 이렇게 뭐 잡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병원에 안 가요. 안 가고 진단 안 받고. 왜 그러죠? 왜 게으름이 있죠? 그게 악함인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악함, 두려움, 게으름 다 똑같은 말인데 나 이러다가 이거 암이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게으름으로 나타나거든요. 두려움이. 그래서 안 가게 되고. 사실 그 뿌리가 뭐예요?
덮어놓으려고 하는 그 죄악의 그 원죄라고, 그 악함.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벨사살이 이게 지금 악함이죠. 악함이 뭐예요? 게으름이죠. 덮어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위된 상황도 덮어놓고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상황도 덮어놓고 다 덮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좀 이게 살찐 분들 저울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 몸무게 몇 킬로인지 확인해 보는 거. 지금 벨사살이 그랬어요. 저울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시네 할 때 그 데겔이 뭐예요? 데겔 27절 데겔을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지가 영적인 저울에 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올라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핵심이 이거예요. 너는 왜 저울에 올라가지 않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라 그러지 않느냐?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뭐예요? 그게 악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국론이 분열됐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좌파는 좌파 글만 읽어, 우파는 우파 글만 읽고, 지 좋은 것만 읽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 읽어요. 자기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이. 이상하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대쪽 생각을 읽어야죠. 그죠? 반대쪽 생각을 읽어야지. 한겨레 좋아하는 사람은 조선일보 읽어야 되고, 조선일보 좋아하는 사람은 한겨레 읽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겨레 읽는 사람은 오마이뉴스만 읽고, 그죠? 조선일보 읽는 사람은 동아일보만 읽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반대쪽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에 옳은 것만 골라 듣는다니까요. 설교도 그렇게 듣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들어요.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말씀만 들어. 그게 무슨 말씀이야? 말씀을 듣고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깨고 있어요. 그죠? 내 귀에 솔깃한 것만 듣겠어. 그래서 클릭해서 듣잖아요. 클릭해서 듣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나쁜 건지 아시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 취향이 좋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취향이 좋다 그래서 맨날 뭐 똑같은 것만 들어. 뭐 비슷비슷한 거. 그래서 자기 고집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설교도 마찬가지죠. 창세부터 요한기절까지 골고루 해야지. 그죠? 어떤 뭐 취향에 맞는다고 뭐 사도행전만 해가지고 성령만 맨날 얘기하고 종말로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픈 게 많아야 돼요. 어찌할꼬 그런 말씀 고백이 흘러나와야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뭐예요? 말세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뭐 귀지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귀가 가려워서 듣기도 좋은 소리.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사람만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아픈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얼마나 모자란 모습인지를 저울에 올려놓을 때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픔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설교는 어쨌든 어찌할꼬,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마음에 찔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말씀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찔려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찌할꼬 하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찔려야 돼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의식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conscious잖아요. conscious. 이게 라틴 오리진인데, 라틴어에 보면 con이라는 건 뭐 다 알죠. 같다, 함께 뭐 이런 뜻이고, 스키네라는 단어 있잖아요. 셔스 할 때 스키네라는 단어가 이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게 뭐죠? 내 안에 일단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하여튼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내 의식과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심리학에서 말하면 무의식과 의식이 일치되는 거, 그런 거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치시키려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라 그러지. 로마서 1장 19절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신겨놨거든요. 그 메시지하고 내 의식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셔스라는 거, 컨셔스니스라는 게 이게 다시 알다는 뜻이에요. 다시 알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알면은 변화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싫어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길 원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나에 대해서만 자꾸만 알고 싶어요. 나에 대해서만. 내 뜻이 뭐고, 내 소망이 뭐고, 내가 원하는 남자가 뭐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뭐고, 내가. 그럼 벨사살 되는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그럼. 그죠? 곧 죽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들어야 돼요. 듣고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야 내 중심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나 자아를 맞춰주는 것만 정보를 다 얻어요. 그죠? 귀를 즐겁게 하고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인터넷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검색이 왜 나쁜지 알아요? 내가 검색하는 내가. 하다못해 요즘에 뉴스도 내가 골라 듣잖아. 뭐 어떤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모아주대 막 뉴스판이라 그래서 모아줘가지고 이 인터넷에 받아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좁쌀같이 사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쳐다보고 1%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벨사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위 상황 어때요? 포위돼가지고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올라가면은 야 이놈아, 예, 미스터 벨, 너 봐라. 벨사살인데, 예, 물론 벨은 아니에요. 야 벨, 지 주위 상황이 봐라. 너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너 포위당했어. 너 느부갓네살 같이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고 넌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니고 자복해야 될 때고 부르짖어야 될 때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될 때야. 이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저울에 달려지는 것을 보고 나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요. 벨사살이 이때는 왕 하나니까 귀 닫고 눈 닫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잔치 벌이면 모르잖아. 소리가 시끄러워서 1000명이나 모아놓으니까 마치 그 태평성 같이 보이잖아. 근데 지금은 개인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벨사살 같이 인터넷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황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게임 머니 막 쏟아부어가지고 밤새도록 나는 왕이다, 나는 정복했다, 나는 행복하다. 그 PC방만 나와도 미친 놈인데 그거 중독에 빠진 놈인데 다 벨사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깬다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일단은 겁나요. 왜 겁나냐 하면은 두렵다고요. 내 벌거벗은 모습이 나오거든. 나 죄인인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깡통인데. 그런데 거기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왜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기 싫죠. 왜? 내가 얼만큼 빚이 있는지 얼만큼 뭐가 있는지 다 털어보면 많이 났을 것 같아. 자기 느낌은 와. 망한다는 느낌은 와요. 근데 절대 정리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 미루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이 악이에요. 두려움이 악이라고요. 그게 원죄예요. 벨사살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죠. 지금 우리가 벨사살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죽기 직전에도 잔치벌에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얘기는 우리에게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면은 내가 사는 게 불편해지고 결국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초라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이것이 내 의식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의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세요. 벨사살이 지금 이게 의식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뭐예요? 미친놈이지. 포위당했는데 지금 잔치할 때예요. 근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 컨셔스니스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의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22절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이 알았다는 거 못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알긴 알았는데 느낌으로 안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는 안 거예요. 속으로는 알고 있어. 나 위기구나,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막 잔치 벌여가지고 의식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식을 자기 이 생각, 띵킹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왜 술 퍼마시죠? 알아요. 내가 상황은 다 알아요. 술 마시면 의식이 혼미해지거든. 왜 마약을 하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뭐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보다는 의식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실과 직면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그래서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의식이 깨어나야 실천이 가능하다니까. 실천이.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망했는지. 교만함으로 망했고 미친 듯이 돼서 풀 뜯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너 다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너 의식으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망했고 이러다가 망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의식이 깨어나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겐 한계가 왔고 이제 회개가 필요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반항하고 굳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그 성전에서 쓰는 그릇 가지고 술 퍼마실 이유가 없죠. 이건 뭐죠? 이건 도전하는 거예요. 객기 부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냥 객기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오히려 이렇게 의식이 몽롱할 때요. 더 핍박하고 더 교회를 공격하고 더 난리쳐요. 이 벨사살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하는 사람은 아직은 덜한 거예요. 근데 아주 망하기 직전의 사람은 막 길길이 뛰면서 안티기독교 하고 막 난리쳐요. 벨사살이에요.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변화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상황이 있지만 스데반을 보세요. 마음이 찔렸을 때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자, 돌로 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뭔 뜻이에요? 빛이 오면은 내 저울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내 본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덮어놓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는 마음은 똑같다니까요. 뭐 이렇게 잡히긴 잡혀. 이거 암이면 어떡할까 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낫지. 그러다 죽지요. 그게 벨사살이에요. 왜 게으름이 악인지 아시겠죠? 왜 알기를 거부하는 게 악인 거 아시겠죠?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알려준다고 말을 해도 나 알고 싶지 않아. 이게 악이에요. 내 상황에 대해서 저울에 올라가 봐. 이 정확한 저울이야. 네 무게를 알 수 있어. 알고 싶지 않아요. 절대 저울에 안 올라가요. 성적표 보면 내 실력을 알아요. 내가 몇 등급인지 뭐가 약한지 알려준다고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기를 거부해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벨사살이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죠. 알지를 모르면요, 뭘 하느냐면 우리 행동이 뭘 하느냐면은 이렇게 망하기 전에 잔치나 버리고요, 흥청망청 되다가 그냥 망하는 인생이에요.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알아야, 의식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뭐냐? 실천 부분이에요. 의식해야 실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리빌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면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렇게 일치되어 가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끌려가고 믿는 사람은 알고 따라가요.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살폈죠? 거기 보니까 뭐 잠이 안 왔어. 잠이 안 온 거 자기는 잠이 그냥 안 온 줄 알아. 하나님이 잠 안 오게 한 건데. 역대 일기를 읽어봤어. 자기는 지가 읽은 줄 알아. 하나님이 읽게 한 건데. 마침 사관이 또 어딜 읽어요? 모르드게가 그 역적 잡아내는 거 그 부분을 읽어요. 그 우연인지 알아. 하나님이 거기 읽게 만든 건데. 나가 보니까 하만이 있네. 하만이가 오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나중에 하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아하수에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는 알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근데 아하수에르는 쓰임 받으면서도 몰라요. 그게 깡통의 특징이야. 지가 뭘 하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요. 알고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행동, 실천 중에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 알고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요. 모르고 드리는 사람은 초신자예요. 예배가 뭔지 여러분 알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생명이 심겨지는 곳이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 걸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지금 철학에도 오신 분들 여기서 지금 알고 오셨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알고 기도하는 거고 어디 갈 데 없어서 얼떨결에 온 사람은 모르고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곧 알아가죠. 성교가 뭔지 몰라요? 우리 뭐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펼치시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가요. 그래서 우리 작은 행동과 작은 몸짓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르 같이 될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 같이 할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다 알잖아요. 알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지금 다니엘이 몰라요? 꿈 해석이 뭔데?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꿈 해석이 아니라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는 거.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주니까. 다니엘은 알고 행동하고요. 그래서 뭐 상 준다 그래도 속으로 웃는 거죠. 곧 죽을 놈이 별짓 다 하네. 너나 가져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뜻이나 제대로 알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의식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 그게 컨셔스거든요. 같이 안다. 함께 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영역. 그죠? 이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의식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 뜻과 이렇게 일치가 돼가요. 내가 알아가니까. 그럼 이걸 제대로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고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니까. 시인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자꾸 입으로 시인을 시키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도 뭘 같이 다니니까 감은 잡잖아요. 이거 예수님 이거 만만치 않네. 이거 막 병자도 고치고 이거 좀 이상하네. 뭐 이상한 소리 막 자꾸 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다가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시인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 막 짝짝짝 치면서 그죠? 이거 알게 혈통이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식을 확정 짓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 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래 맞아 그거야라고 이렇게 공명해줘요. 공명.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으로 믿는 거예요. 의식이 들어와서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의 중요성이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요즘에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아는지 한번 말해봐. 진짜 알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렴풋이 알면 말 못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뭐 그러잖아. 뭐 책을 읽어. 뭐 책을 잔뜩 읽고. 내가 보니까 그래. 목회자들도 보면 쪼다들은 책만 읽어. 책만 모으고. 근데 뭔 내용인지도 몰라. 뭔 내용인지도. 그래서 아니 뭐 책 A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책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책을 읽은 것 같은데 뭐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저거 무슨 책을 읽고 하는 소리 같은데 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표현할 때.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거기 핵심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아, 책만 가지고 있으면 다야? 책만 읽으면 다야?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너 오해한 거야? 그 뜻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난독증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읽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그게 능력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공명해져요. 복창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 그러면 일치되는 거죠. 기도가 그거예요. 이렇게 시인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이 주님 이런 뜻이지요? 맞아. 주님 이렇게 말한 게 이런 뜻이죠? 아, 그건 아니고 내가 오해한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아니에요? 그죠? 시장해 주시고 맞는 건 맞아. 그럼 확인이 되고 맞아.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의식이 일치된 거죠. 실천이 가능하죠. 주님 맞다는데 뭐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아는 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공명해 주셔요. 이게 맞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영적 능력이라는 게 뭐냐? 스피리추얼 파워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세상 권력과 영적 능력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영적 능력은 알고 하는 능력을 영적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수에르 왕 같은 사람의 능력, 권세, 그것도 황제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아수르의 힘을 뭐라 그래요? 그걸 세속적 권력이라 그래요. 지가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왜 세속이란 말을 붙여요? 세큘러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고 하느니까. 지금도 뭣도 모르고 하는 놈들 많아요. 신문 다니는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걸 이용을 하셔요, 주님이. 근데 자기가 그게 뭐로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속적 재산이에요. 세속적 재물이에요. 영적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알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이라고 들어가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과 내 의식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영적이라 그래요. 영적. 알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를 하지만 세속적인 정치가 하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하잖아요. 반면에 벨사살은 이놈은 알라고도 하지 않지만 알고도 모르고 해요. 모르고. 그래서 세속적이에요. 이건 다 깨지는 거라고. 영적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고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는데 영적인 사람이 이게 살다 보면요. 세상은 영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고독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되게 고독해. 이놈들은 다 맹인들이거든. 하나도 배는 게 없어. 그러니까 깜깜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더듬더듬 거리는 것 같고 좋다고 신나고 그래. 나는 영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고독하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람 눈밖에 안 보여. 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거 갖고 그게 세상인지 알아. 우리 훤히 보이는데. 그래서 고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답답해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야, 뭐 나는 어디 쉴 데가 없다.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뭐라 그러죠? 공중에도 뭐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할 데가 없고 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고독한 거죠. 제자들 3년 가르쳤는데 마지막 물어보면은 야, 아는구나 아는구나. 또 나중에 3,000%로 빠지고. 열받는 거죠.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 예수님은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고독하지 않는다는 건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파트 아줌마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거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파트 아줌마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어. 고독을 느껴. 이 아줌마들은 뭐야 지금 이거?
시슬리 어디서 싸게 파는지 뭐 그런 얘기만 해. 우리 아파트 애들. 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도 뭐 대화를 섞을 수가 없어. 어디 세일한다. 어디 갈비 맛있다. 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아줌마 이제 곧 죽을 건데 이게 지옥 갈 건데 지금 이게 뭔 생각인지 모르고 지 아들들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 벨사살 같이 죽기 직전인데 포위되어 있는데 잔치 벌이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세속적인 권력이에요. 뭘 하는지 몰라 지가 힘이 있는데 영적인 힘이 되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독하게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영적이 되면 될수록 세상에는 고독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맨날 고독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외로워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선교 다닐 때 선교에서 느끼시죠? 선교 갔다 올 때 죽어라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 어떤 때는 뭐 잠도 안 와. 너무 기뻐서. 그냥 잘 울지도 않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기도하거나 선교 갈 때는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죠? 감격의 눈물이죠. 안 울라고 막 노력해요. 그냥 창피해. 내가 왜 그러지? 하고. 그 감격이 막 터져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취하랴. 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취하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기쁨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이 되면 고독한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이 고독을 상쇄하고도 남고 한 100배는 돼 100배. 그래서 맨날 기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스테판이 짱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고 고독하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럼 고독이에요. 고독이 한 1쯤 된다고 합시다. 그것도 고독도 좀 심하죠. 짱돌에 맞아 죽는 고독. 막 욕도 해가면서 막 돌도 던져. 얼마나 고독하겠어? 엄청난 고독. 근데 그의 얼굴이 고독한 남자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봤다 그러고 여러분 뭘 봐요? 뭐 보이는 것도 없잖아. 뭐 달이나 보지 뭐 뭘 볼게 벚꽃이나 보지 뭘 보겠어? 근데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을. 그 기쁨이 엄청난 거죠. 이게 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앞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그 중년의 여성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뭐 나쁜 사람 마음이 아니라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품이 있고 정말 신앙인의 모습 중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본 신앙인의 모습 중에 저렇게 밝고 아름답고 영적이고 뭐 천사일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크리스찬의 모습은 저런 모습은 돼야지. 정말 밝고 아름다워. 그래서 그냥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막 강력한 인상을 받았대요. 여러 사람들은 이게 가시밭인데 백합화를 하나 본 거예요. 그죠? 가시밭에 백합화를 본 거예요. 와, 저런 신앙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기는 안 했대요. 뭐 민망할까 봐. 근데 혼자 왔더라는 거예요. 혼자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왜 남편과 같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30년 전에 사별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던 분하고 집에 오는데 같이 갔던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얼굴이 너무 환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분은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뜨끔해졌어요. 제가 없으면 우리 사모가 무지하게 밝아질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사람이 주는 기쁨 가지고는 이 얼굴 안 나와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30년 전에 사별했기 때문에 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스데반의 얼굴은요, 그거 돌멩이 맞아도 주님 바라볼 때 나오는 얼굴이지 이 사람한테 나오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란 게 뭐라고요?
아는 게 영적이에요. 아는 게. 여러분 영적이 된다는 게 뭐 눈 뒤집어 손 들고 뭐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건 아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아는 거. 성경이 다 알려줬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의 영생. 그게 영적이라고 영적. 영적이 되면 될수록 고독하지만 영적이 되면 될수록 또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벨사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알기를 거부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알기를 거부하는 게 게으름이고 알기를 거부하는 게 두려움이고 알기를 거부하는 거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무슨 뭐 칼 들고 가서 누구 찌르고 돈 뺏고 하는 게 악이 아니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게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거부하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의식하고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알고 싶지 않아. 왜냐? 알면은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컨셔스니스. 일치시키는 거. 자꾸만 알아가면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내가 깨져요. 그래서 말씀하고 자꾸 부딪혀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말씀이 깨지면 안 되고 내가 깨져야 돼. 아, 내가 틀렸네. 내가 변화돼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를 영적이라 그런다니까요. 영적이 된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만 다르니까 고독하죠. 그 세상에 대해서 맨날 고독함을 느껴. 힘드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100배 이상 된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제부터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 갔을 때나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예배, 기도, 선교 이거 율법주의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하셔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쁨이 돼요. 그죠? 감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벨사살 같이 이 넌센스죠. 포위당해서 죽기 직전에 잔치하는 이런 이상한 짓들 안 해요.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그때 기도하는 기도는요. 알고 하는 기도예요. 모세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된 거지. 뭘 구할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과 내가 일치가 돼버리면요. 알고 구해요. 의식이 살아있으면 실천이 가능하고 그럼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도행전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